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10장 4절과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로 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성경으로는 29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96페이지 고린도 후서 10장 4절과 5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이 시간은 서양 철학과 신학의 역사 제3강입니다. 성경적인 철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인 철학. 철학 얘기하게 되면은 우리가 인문학적으로만 우리가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철학이라는 말을 제가 첫 번째 강의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학이라는 단어는 지혜에 대한 사랑입니다. 참 지혜가 그리스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이 어떻게 사고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배우는 것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처하고 있는 위기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사고하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가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예배당에 출석을 해서 종교 생활은 하고 열심히 뭔가 배우고 예배도 하고 하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사고하거나 그리고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불신자들하고 구별됨이 전혀 없어요.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은 사실은 사고 방식에서 구별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사고하는 방식에 관해서도 계속적으로 가르쳐야만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사고하는 데에 대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또 소위 솔루션의 문제죠. 삶의 수많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서 구별됨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딱 생기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거나 인맥으로 해결하려고 하거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거나 정치 권력으로 해결하려고 하거나, 이제 거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고하는 방식 또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봤을 때 거기서 구별됨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은 우리들과 다르구나. 저 사람들은 우리와 생각하는 것이 다르구나. 소위 사고 방식이 다르구나. 삶의 그러니까 방식,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의 자부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사고하는 방법, 또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근데 그것을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는 것이 어디서 출발하냐면, 오늘도 이제 윤민호 집사님이 찬양인도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전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사고방식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보시겠지만, 자, 여러분 봅시다. 우리의 전제를 한번 봅시다. 우리의 전제를 창조주와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한번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자연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전제가? 보세요. 문제가 뭐냐면 출발이 잘못되면 생각이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실 때, 여러분 회개하는 게 왜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 열심히 살았거든요. 열심히 살았는데 회개하라고 하시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출발점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존 버넨의 철로 역정에서 그런 장면이 나오죠. 크리스찬이 순례길을 가면서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특히 이제 담 넘어온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담 넘어왔습니다. 당신은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았고 당신은 좁은 문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자신은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돼요. 아니, 나는 인생에 벌써 이 순례길에서 중간점 와 있는데 다시 거기서부터 출발하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출발이 거기서 시작해야 비로소 제대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가 힘든 거예요. 그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예 그러니까 좀 약간 그 사투리격으로 얘기하면 아싸리 우리가 새신자로 교회에 들어왔다고 하게 되면은 뭐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나 보구나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종교 생활을 내가 그래도 20년, 30년 해왔고 또는 내가 40년, 50년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가 출발이 잘못되니까 모든 게 다 뒤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소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자 출발을 다시 시작하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제대로 가려면 출발이 잘못됐으면 내가 잘못된 그 기점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어디부터 잘못됐냐 하면 아주 출발부터 잘못됐는데 성경적인 세계관의 첫 번째 요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별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애시당초부터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서부터 양육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뭐 자아성찰 또는 인간의 가능성 이제 그렇게 우리는 교육을 받으면서 컸거든요. 적극적 사고방식 뭐 이런 것들 또는 긍정적인 사고방식 뭐 이런 것들요. 근데 그것이 의미하는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또는 우리가 신이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실제로 그 모든 교육의 전제 그거를 우리는 헤겔주의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헤겔주의의 전제가 뭐예요? 헤겔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끊임없이 이성을 갈고 닦으며 우리가 수행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신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서부터 우리가 사실은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지금 여기에 온 거란 말이에요.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제 자신을 그 노력을 통해서 극복하고 뭐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그랬잖아요. 제가 막 무술 수련하고 막 단전호흡하고 뭐 축지법을 하겠다는 등 그 뭐죠? 그 인체 부양 막 그거 해보려고 그러고 막 그랬댔어요. 네, 부양 안 되더라고요. 예, 몸이 안 뜨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어떤 사상인지 저는 몰랐어요. 근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출발하거든요. 자 여기서 지금 보십시오. 성경적인 형이상학은 두 가지 차원에서의 현실, 창조주와 피조물로 구성된다라고 해서 반틸은 이 관계를 두 개의 원으로 나타냈다 그랬죠. 자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은 딱 구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본주의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우리가 이 피조물이 아니라 사실은 창조주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이것이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알고 계시나요? 소위 미국에서 소위 명문대학교라고 하는 대부분의 모든 대학교가 배우는 초중고등학교 다 배우는 과정이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언젠가 우리 교회에 찾아왔던 어떤 청년이 한 명 있었는데 시카고 대학 출신이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는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학사와 석사를 다 이렇게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헤겔식으로. 그래서 제가 헤겔의 변증법을 버려야 신앙이 들어간다 얘기하니까 굉장히 고민하는 거예요. 왜 고민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렇게 사고하는 것 이외에 사고하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대요. 자기는 헤겔의 변증법적으로 사고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수련을 쌓으면 내가 신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고방식으로 배워왔기 때문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반정립 그러니까 선과 악, 흑과 백이라고 하는 반정립적으로 사고하는 건 자기는 굉장히 그게 힘들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별로 안 힘든데 이것도 복이구나. 나 시카고 대가 안 간 게 다행이구나. 여러분들 다행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린 여기서 전제에서부터 시작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힘든 게 뭐죠?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 어때요? 내 힘으로 다 돼. 내가 애쓰면 되는 거야. 내가 이를 악물고 살면 되는 거야. 내가 결단하면 되는 거야. 그게 사실은 다 이거 아닌가요?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성령님이 해야 될 것을 음악으로 채우고요. 성령님이 하셔야 될 것을 심리학으로 채우고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으로 다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인생을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그 어깨에 힘 빼는 게 힘들지 않나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야. 기도로 극복하는 거야.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제발 결단 좀 하지 마세요.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요. 근데 이것부터 우리는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의지하는 데는 너무 익숙해져 있거든요. 여기서 기독교 철학과 인본주의 철학이 여기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거 깨뜨리기 위해서 하시는 작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전에 기존에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당연히 잘 될 거라 생각했던 여러분들의 지혜, 경험, 제가 지혜 경험이라 말씀드렸는데 철학이죠. 이게 철학이에요. 그렇죠? 지혜는 뭐예요? 합리주의. 그렇죠? 그리고 경험 뭐예요? 경험주의. 근데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다 그거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많이 힘들죠. 내 경험대로 이렇게 살면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깨뜨리시죠. 내 생각대로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다 깨뜨리시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전제를 바꾸시기 위해서. 전제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죠. 그래서 힘들고 괴로운 겁니다. 자, 칼케톤 공의의 기독론 선언 한번 볼까요? 우리 모두는 거룩한 교부들을 따라 동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 온전한 신성과 온전한 인성을 지닌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신 그분은 이성적인 영혼과 육체를 지니고 계신다. 신성에 관해서는 하나님과 본체를 이루시고 인성에 관해서는 우리와 본체를 이루신다. 이거 지금 기독론이죠. 전형적인 기독론. 그분은 우리와 모든 점에서 같으시되 죄는 없으시다. 신성에 관해서는 창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셨고 인성에 관해서는 마지막 날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성모이신 성모 거슬리더라도 그냥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칼케톤 공의회의 기독론 선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표현을 그대로 썼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사 우리와 똑같이 되셨다. 동일하신 그리스도요 아들이요 주님이요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두 본성은 어떻게 해요? 혼합, 변화, 구분, 분리를 겪지 않으신다. 예. 지금 이게 왜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피조물의 두 본성 1인격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두 본성 1인격을 지금 왜 얘기하느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두 본성과 1인격이 나눠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굉장히 중요하냐 하면 이제 조금 뒤에서 그것부터 먼저 볼까요? 오직 성경은 하나님만 절대적이며 인격적인 존재로 나타난다. 더욱이 성경의 하나님은 인격적일 뿐 아니라 삼위로 존재하신다. 한 분 하나님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세 인격이 존재하신다. 굉장히 골치 아픈 삼위일체 교리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 어떻죠? 한 분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을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반티는 뭐라고 얘기하나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이면서 다수이시기 때문에 하나이면서 다수인 세상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게 전제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죠. 근데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사고를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하나가 뭘까? 옛날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탈레스는 뭐라고 얘기했죠? 물이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뭐일 거야. 그래서 전체와 그리고 하나를 나누죠. 그래서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무엇이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뭐예요? 정신이 아마 모든 것이 만물이 있게 했을 거야. 정신과 다른 모든 것을 나누죠. 그렇죠? 또는 물질이
전체의 기본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또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게 어려워도 좀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이거 쉽게 설명할 수 없을까? 예. 전체를 구성하는 하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데모크리토스. 제가 요번에 어저께 제가 이제 세계관 교육을 시키는데 사람들이 그 최대한 쉽게 하려고요. 중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세계관 교육시키려고 제가 진짜 별 유치한 소리 다 했어요. 진짜 유치한 소리 하면서 제가 그 베이컨 경험주의의 대명사 베이컨 나왔을 때 거기 이제 중학생들도 이제 들어야 되니까 베이컨 하면 또 집중력 막 흐트러질까봐 베이컨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거 있잖아 고기 베이컨 뭐 그렇게 하면서 뭔가 그러면 이제 아마 자막에 거기부터 딱딱 올라갈 거예요. 베이컨 고기 뿅 뜨거나 아마 그러지 않을까. 또 칸트를 얘기 안 할 수 없었거든요. 칸트를 얘기하면 또 주의가 또 산만해질까봐 칸초 아니에요. 칸트예요. 그러면서 그럼 이제 칸초 또 뜰 거예요 아마. 근데 여러분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건너뛸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오늘날 현실 속에 부딪히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제가 요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전체를 구성하는 하나가 뭘까? 이거 가지고서 데모크리토스라고 하는 그리스 철학자는 원자가 모든 것을 구성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원자 어디 봤나요? 본 적 없죠? 본 적 없는데 원자라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원자에 의해서 구성됐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사고방식이 나중에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사회를 구성하는 건 무엇일까? 인민이다. 그래서 인민민주주의에 관한 개념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유출된 거예요. 거기서요. 그러면서 결국 뭐예요? 인민이 곧 전체다. 그 전체가 곧 인민이다. 그래서 전체주의라는 개념이 나와요. 공산주의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인생의 문제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한테 와닿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사람들 그러잖아요.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살죠? 행복. 철학자들은 행복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목적론적 윤리설이 나오죠.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요. 그걸 위해서 그 행복을 추구해서 어떻게 해요?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또 쾌락을 추구하고 뭐 사랑을 추구하고 뭐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인생이 점점 파괴되어져 가요. 근데 여러분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그 하나가 과연 있을까요? 또는 모든 것을 구성하는 그런 그 세포 같은 것이 과연 존재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걸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설명해 주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이신데 전체이고 전체인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삶을 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있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저희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있는 거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우리 안에 있어. 그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체와 하나를 뗄 수 없다는 거죠. 유기적인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는 전체와 하나를 뗄 수 있나요? 없어요. 이게 전체주의와 교회의 차이예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없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체주의는 어떻죠? 인민 하나하나가 결국 전체를 구성한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인민이 없으면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전체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한 우리 전체가 있든 없든 그건 존재하는 거예요. 아, 어려운가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서로가 유기적인 관계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철학 얘기를 하니까 이게 좀 약간 어렵긴 합니다.
자, 절대적 신성의 세 위격 이 얘기하면서 사실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은 무로부터 창조하신 분이시다. 성경의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종교도 무에서 유를 창조한 신을 묘사한 적이 없다. 여러분, 다른 어떤 종교도 무에서 유를 창조한 적이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합니다. 이슬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유대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성경의 영향을 받은 종교예요. 성경에 영향받은 종교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개념이 나오는데 다른 모든 이방 종교에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방 종교는 신이 절대적이지만 비인격적 운명 또 혹은 인격적이지만 절대적이지 않죠. 그래서 헬라에서 어떻게 운명이라고 하는 절대적 신이 있죠. 여러분 운명은 신이에요. 우연 같은 것도 여러분 신입니다. 여러분 우연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흔히 얘기하지만 그것이 여러분 신성이라는 거 아십니까? 거기에 절대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절대성을 부여할 때 그것은 이미 신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거에 되게 언어에 우리는 예민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절대성을 부여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신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나는 절대로 이건 못 버려. 그럴 때 이미 그것은 우리에게 우상으로 간주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방 종교의 특징과 우리 기독교의 특징, 제가 자꾸 왜 이걸 얘기하죠? 이 차이, 전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니까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가요? 어떤 사람 성령님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성령님에게 인격을 부여하지 않고 성령님을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죠. 에너지처럼. 누가 그렇게 얘기하나요? 누구예요? 칼바르트가 그렇게 얘기하죠. 성령님이 뭐라고요? 가마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에너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제부터가 잘못됐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는 뭐가 맞나 틀리나라고 하는 걸 찾을 때 우리는 뭘 주로 살펴봅니까? 표현을 살펴보죠. 근데 표현 살펴보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요. 전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전제를요. 주로 이제 사단은 우리에게 항상 어떤 식으로 우리를 미혹하냐면 표현을 똑같이 하고서 그걸 이제 논리학에서 내포라고 얘기합니다. 내포만을 싹 바꿔버려요. 여러분 기독교라고 다 똑같은 기독교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도라고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 기도를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 자꾸 이런 얘기하죠. 목사님 저 기도 많이 하는데요.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인지 바리새인의 기도인지 성경적인 기도인지 그거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점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익숙한 대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자꾸 이거 철학을 가르치면서 여러분들한테 전제를 자꾸 점검하라고 말씀드리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변할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진짜?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냥 헛짓거리하고 이상한 소리 하니까 그런 교회 와서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서 그냥 우리 교회 찾아와서 그래도 뭐 맞는 소리 듣겠다고 우리 교회 찾아오신 겁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한다고 한다면 나에게 전제가 뭐가 잘못된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란 말이에요. 근데 심각하게 고민 안 하고 그냥 시간만 때우는 거예요. 그 점점 굳어지죠. 그 아까운 인생을 그렇게 우리가 허비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과연 어떤 전제로 살아가고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에다 절대성을 부여하면서 살고 있냔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른 교회에서 종교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이 망가집니다. 망가지는데 어디서 망가졌는지를 잘 못 찾죠. 못 찾는 이유가 있어요. 겉모양은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니까요.
이거를 이제 논리학에서 뭐라 하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철학 공부하는 거니까 저 철학 용어도 자꾸 사용합시다. 그걸 외연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여러분 그 외연,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외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의미 또는 그 안에 있는 성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내포라고 얘기하죠. 내포. 그렇죠? 근데 여러분 겉으로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져다 했을 때 똑같은 교회는 아니죠. 예. 어떤 교회는 교회라고 하니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신천지 교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독교하고 다 똑같다고 생각하잖아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외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외연 때문에. 근데 실제로 그 내포를 들여다보면 어때요? 완전히 본질이 다르죠. 성질이 달라요. 자, 여러분들 기도 생활한다 합시다. 목사님, 저는 기도 생활하는데 왜 달라지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왜 안 달라질까요? 그 기도 생활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시기 전에 다른 교회에서 어떻게 기도 훈련을 받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은사주의로 뭐 기도 훈련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가톨릭처럼 무슨 관상 기도로 여러분들 기도 훈련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방언을 뚜뚜따따 하면서 그것을 기도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거를 안 바꿔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만족해. 그래서 왜 안 바뀌지? 나 기도하는데 왜 안 바뀌지? 나 예배하는데 왜 안 바뀌지? 내가 성경 열심히 읽는데 왜 안 바뀌지? 성경을 어떻게 읽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내포가 중요한 거잖아요. 내포가. 여러분 이 외연과 내포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정치적으로도 자꾸 어떤 얘기가 나오죠? 민주화 얘기잖아요. 누구 이름이 민주화던데. 민주화라고 해서 다 같은 민주화가 아니죠. 그렇죠? 그 민주화라고 하는 외연 안에 있는 내포된 의미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완전히 정반대가 되거든요. 민주화를 얘기하는데 사실 그 민주화가 공산주의를 얘기하는 인민민주주의를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민주화는 뭐예요? 공산화죠. 사실은요. 공산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북한을 민주공화국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또 우리는 그 자유민주주의도 민주주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문제가 뭐냐면 용어를 분명한 그 내포적 의미를 염두에 두고 용어를 사용하는데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게 문제예요. 일상이 다 그래요. 일상이. 모든 면에서 언어를 사용하고 용어를 사용하는데 모호하게 사용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파괴적이고 위험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었죠. 지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프란시스 쉐이퍼가 그 얘기하잖아요. 자유주의란 뭐라고요? 인본주의를 성경적 용어를 차용한 인본주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적 용어를 사용해요. 여러분 간혹 가다가 교인들이 그 외연 가지고서 얘기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특정 교단을 제가 어떤 교단을 제가 얘기 안 할게요. 근데 그 특정 교단이 리버럴한 교단이거든요. 리버럴한 교단인데 제가 어떤 교회 다니세요? 그럼 저 어떤 교단에 어느 교회 다닙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그 얘기죠. 제가 그 교회는 모르겠는데 그 교단은 굉장히 리버럴한 교단입니다. 좀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이요라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보수의 개념이 없는 분이에요. 도대체 그분이 보수라고 얘기할 때에 보수라는 말에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막 묻고 싶은 충동이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것도 물어보면 또 말꼬리 물고 늘어진다고 또 그럴까봐 또. 근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우리 교회 목사님은 엄청 십자가 많이 강조하세요. 회개 엄청 많이 강조하세요. 근데 제가 이제 들어보면 그래요. 그 십자가가 그 십자가가 아닙니다. 회개가 그 회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얘기하는데요. 그 예수가 그 예수가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의 문제가 뭐였죠? 칭의를 얘기하는데 그 칭의가 이 칭의가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성화 얘기하는데 그 성화가 이 성화가 아니라니까요.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그거에 너무 둔감하다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나라가 지금 이 지경까지 간 거예요. 우리는 이제 굉장히 예민해야죠. 굉장히 예민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근본적으로 출발부터 점검하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것부터 점검했거든요. 20대 때 제가 점검했던 게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교회가 과연 성경적인 교회인가? 내가 이제껏 기도 생활을 했는데 내가 성경적으로 기도한 건가? 아니면 이방 종교적으로 기도 생활한 건가? 그렇잖아요. 내가 묵상을 했는데 내가 성경적인 묵상을 했는가? 내가 전도를 했는데 성경적인 전도를 했는가? 근데 우린 그러잖아요. 저 전도 많이 했어요. 전도 많이 한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전도가 성경적인 전도였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했어요. 부흥이 뭐죠? 그럼 이 양반 또 피곤한 스타일. 옛날엔 피곤한 스타일 딱 줄여서 뭐라 하는지 아시죠? 피스 그래요. 네. 여러분 말꼬리 물고 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 부흥이 아니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그건 그냥 부흥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성장이라고 얘기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에이 진짜 진짜가 뭐예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하다는 걸 의식을 못해요. 외형과 내포에 관한 문제. 자, 제가 최근에 어떤 분한테도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삼위일체에 관한 얘기 처음 들었대요. 자, 제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어떤 분은 자기가 어떤 특정한 교회에서요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성도님이 어떤 목사님 보고 그러더래요. 저는 목사님한테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요. 경악스럽죠. 그럼 그 교회에서 도대체 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문제가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먼저 염두에 둬야 돼요. 근데 정상적이지 않은 한국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껏 알고 있었던 용어들, 개념들, 그 전제들을 송두리째 바꾸지 않는 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지 않고 한국교회가 바뀌지 않고 이 나라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습관대로 여전히 내 인생의 습관이 내 주변을 그렇게 파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살아가. 근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그게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바꿔야 돼요. 이방 종교요? 이방 종교의 특징이 이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얘기하는 기독교가 하나님을 이방 종교화 시켜버려 말았어요. 하나님에게 인격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했느냐가 여러분들에게 뭐로 나온다고요? 윤리로 나온다 그랬죠. 이거는 여러분 절대로 감출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인격을 대하는 방식엔요 반드시 내 인격적 반응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어때요? 그냥 내가 무의식적으로 의식하지 않아도 그냥 얼굴에 미소가 딱 펴지고 그리고 막 사랑스러운 눈빛 반짝반짝 그렇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싫어하는 사람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대번에 눈빛부터 달라지고 표정 굳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물며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 인격자를 여러분들이 만났는데 나의 인격적 반응이 윤리도덕으로 나오지 않는다? 소위 율법으로 여러분들의 인격적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 그건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안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냥 피상적인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으로서 그냥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종교 생활을 1년, 2년, 5년,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쭉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바가 뭐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 반응이 경외심이라 했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율법이죠.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비인격적이라거나 또는 어때요?
인격적이지만 절대적이지 않은 하나님처럼 느껴지죠.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적이라는 저는 하나님 인격적이라는 걸 인정하는데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난관했을 때 그분이 전능하셔서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거 왜 그거 인정 못하죠? 이방 종교적인 거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방 종교는 신이 절대적이지만 비인격적 운명이거나 혹은 인격적이지만 절대적이지 않다. 헬라의 운명 또는 힌두교의 브라마, 파르메니데스의 존재, 플라톤의 선의 이데아, 헤겔의 절대 정신은 절대적이지만 특징이 뭐냐면 인격이 없어요. 여러분 운명이 인격이 있나요? 브라마가 인격 있나요? 브라마가 누구냐고요? 그냥 모르신 말. 존재, 선의 이데아 인격 없어요. 절대 정신 인격 없어요. 근데 절대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인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당수의 교인들이 그렇죠. 근데 특히 이제 구원파 같은 사람들이 그렇죠. 하나님을 절대적인 존재로 인정하는데 윤리도덕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반응이 없어요. 전능성에 대한 반응은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반응은 있는데 인격적 반응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방 종교적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만 다녔지 이제껏 이방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 전제예요. 전제.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니까 신앙에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죠. 인격적인 하나님 인정해요. 주님 사랑해요. 눈물도 흘리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인격성 얘기 많이 하는데 문제 뭐냐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전능성을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 절대적인 기준으로 살아가려는 마음을 안 가져요. 그렇잖아요. 기준이 뭐야? 기준이 없어요. 절대성이 없어요. 윤리도덕에도 이때 바뀌고 저때도 바뀌고 왔다 갔다 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성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이란요, 하나님이 절대자이시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것과 그 하나님이 인격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를 동시에 인정할 때만 신앙이에요. 근데 이방 중에서는요, 동시에 인정하는 신이 없어요. 신기하죠. 기독교에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구별됨이 있어요. 여기서요. 그래서 오직 성경의 하나님만 절대적이며 인격을 지닌 존재로 나타나죠. 더욱이 성경의 하나님은 인격적일 뿐만 아니라 삼위로 존재하시죠. 한 분 하나님 안에 성부와 성자 성령 세 인격이 존재하신다. 그냥 쉽게 얘기합시다. 이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인격이 존재한다. 한 분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걸 일과 다의 문제라 했죠. 모든 것에 대한 해결이 하나님 안에서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른 거 찾잖아요. 문제가. 여러분들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뭐부터 찾죠? 사람 찾아다니고, 그리고 인위적인 방법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고. 근데 여러분 복음서가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게 뭐예요? 결국 그리스도께 갔을 때의 모든 문제 해결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한국교회에서 이 간증이 없어졌어요.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다. 그런 사람이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건진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구원을 맛본 사람이 전도하는 건데, 이런 사람이 없으니까 자꾸 어떻게 사람들 전도로 독려합니까? 전도하면 믿음이 성장한대요. 아니, 이런 회개망측한 궤변이 어디 있어요? 전도하면 믿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이 들어간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자꾸 성경의 논리를 자꾸 역으로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러면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주재권에 관한 얘기해봅시다. 주재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피조물은 그분의 종이시다. 전제죠. 전제. 여러분 여기서 출발하나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걸 인정한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얘기는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잃어버린 건 나는 못한다.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제가 부교체 생활하면서도 그리고 제가 담임 목회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저에게 오는 도전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에는 타협이 없다라고 제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교회 성장시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위배해 가면서 하나님하고 등지면서 교회 성장시키는 게 그게 의미가 있나요? 목회의 궁극적 목적이 뭐죠? 성도들이 주님과 교제하는 관계 아래 들어가는 거. 그거 하라고 목회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목회하는데 하나님이 거슬려요. 교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거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좀 빠지시고요. 일단은 교인들 많이 불러 모으고 나면 그 다음에 제가 초청할게요. 그때 들어오세요.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죠.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죠? 전제 문제 때문에 그래요. 전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삶의 모든 문제에서 내가 어디서부터 항상 우리는 그걸 찾아야 되거든요. 그걸 우린 다른 말로 실마리라 그러죠. 실마리. 이런 실마리가 뭔지 아시죠? 실의 맨 끝을 찾는 거거든요. 그게 실마리입니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꼬였나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옛날에는 실을요 이렇게 뭉태기로 이렇게 팔았잖아요. 그럼 이제 실을 이렇게 아시죠? 실 이렇게 사가지고서 그걸 이렇게 둘둘둘 감아요. 둘둘둘 감아서 동그랗게 해가지고서 이제 그렇게 쓰고 그랬었거든요 옛날에. 제가 어저께도 그 노회에서 목사님들하고 같이 운전하고 가다가 제가 도대체 목사님 나이가 몇 살이에요? 60대는 아닌데 어떻게 그 얘기를 다 하지?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똥포 그런 얘기 그런 거 했다 그러면 그리고 제가 그래 옛날에 여러분들 흙 먹어본 적 있으신가요? 먹어보신 적? 네. 우린 흙 먹었거든요. 네. 그 한봉산 가게 되면 이제 거기에 먹는 흙이 있다 그래서 이게 딱 완전 말랑말랑한 흙이 있어요. 그럼 그걸 이렇게 싹 해가지고서 먹으면 달콤하고 그랬었거든요. 그 얘기했더니 곁눈질을 쳐다보면서 60대는 아닌데 그걸 어떻게 알지? 근데 저는 그걸 경험했는 걸 어떻게 해요? 거짓말 아닌데. 뭐 얘기하려고 그러다 거기 갔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관한 이 전제가 잘못돼 버리면 해결이 안 돼요. 실마리 얘기하다 그랬잖아요. 실마리를 찾지 않으면요 인생이 계속 엉켜버려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런 거 실타래 같은 거 이제 하게 되면 어떻게 하다 이렇게 엉켜버리거든요. 마음 급하니까 막 하다 보면 나중에 막 꼬여가지고 이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끝을 찾아서 솔솔솔 빼기 시작하면 이제 그 꼬였던 것이 다 풀리죠. 그게 전제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그 전제,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어떤 전제에서부터 잘못됐지를 찾아야 돼요. 우린 그걸 위해서 지금 이거를 하는 거거든요. 주재권을 우리 인정하고 있는가? 주재권의 본질은 통제, 권위, 임재로 요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통제하신다는 것은 모든 것에서 권위를 행사한다는 의미이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권위 행사는 곧 그분의 임재를 내포한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여기 지금 삼각형 좀 얘기했죠. 삼각형 권위 그렇죠? 통제, 임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제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비로소 임재가 있어요. 자, 근데 보세요. 이방 종교적으로 요즘 신앙생활 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여러분 소위 신사도 하는 데라든지 신비주의 운동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윤리도덕이 굉장히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윤리도덕이 안 돼 있다는 건
하나님의 명령을 안 따른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안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재가 없어요. 로마 가톨릭의 문제가 그거였어요.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질 않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하지? 임재를 조작하죠. 조작.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게 뭐예요? 성가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레고리안 성가. 그레고리안 남성 성가대. 하나의 저희 사부 합창이 아니라 일부 합창인데 굉장히 그 천정을 높게 만들어서 이 음침하게 이렇게 다들 뭐 이렇게 부르면 이 목소리는 아닌데, 죄송해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면 굉장히 사람들이 뭔가 신비롭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부 합창을 하는데 그 성가대를 어디다 배치했냐면, 우리는 지금 개신교 같은 경우는 어디다 성가대가 배치돼 있죠? 저 강대상 옆쪽. 그거 굉장히 잘못하는 겁니다. 강대상 옆쪽에다가 배치했다는 건요, 소위 찬양을 설교의 권위와 동등하게 본다는 개념이에요. 이거 개혁파에서는 인정 안 해요. 어떤 교회에서는 보니까 성가대가 이 성가대 찬양할 때는 목사님이 딱 나오면 뒤에 성가대원들이 쫙 서서 이렇게 찬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 굉장히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 적어도 개혁파 교회에서는요, 말씀이 절대 권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강대상이 굉장히 높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강대상 위치 보면 감리교인지 장로교인지 구분 딱 되거든요. 감리교는 어떠냐면 강대상이 사회자석과 설교자석이 강단에 똑같이 두 개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회자석 강대상에서 사회를 보면 목사님이 나오셔서 설교할 때 그 강대상에 가서, 그래서 우측이나 좌측 한쪽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게 감리교 설교의 특징이에요. 감리교 강단의 특징. 그리고 중간에 뭐가 있죠? 십자가가 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촛불이 세워져 있거나. 근데 장로교는 그러지 않아요. 장로교는 말씀이 절대 권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강대상은 중앙에 있어요. 그리고 사회자석 또는 성찬석이 아래에 있어요. 말씀이 절대 권위라는 그런 의미죠. 근데 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지니까 자동적으로 주로 뭐로 채우죠? 임재를요, 조장하기 위해서 음악으로 채우죠. 그렇지 않으면 스테인글라스 같은 거, 그냥 화려한 예배당 건축 양식. 근데 한국 교회가 그대로 가고 있죠. 똑같이 가고 있죠. 주로 음향 신경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음향 신경 쓰는 거요, 설교할 때 잘만 들리면 돼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악기도 수천만 원짜리, 막 드럼에다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마치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처럼, 그 예배 시간엔 다 그러면 졸고 딴 생각하고 스마트폰 가지고 막 이러던 양반들이 찬양할 때는 눈물 펑펑 쏟아요. 막 꼭 자세가 이래요. 그래서 울어요. 막. 근데 울면서 하도 진액을 많이 빼는지 설교 시작하면 다 묵상으로 들어가요. 다. 그 왜 그러죠? 왜 그러죠? 진짜 임재가 아니라서 그래요. 진정한 임재는 통제와 권위를 통해서 나오는 것만이 진정한 임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통제와 그 권위에 대한 존중이 없는데 굉장히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장풍 쏜다 그러죠. 뭐 병 고친다 그러죠. 속지 마십시오. 가짜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다 전제예요. 전제.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이 윤리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고 하나님의 권위를, 강단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짓밟듯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뭐. 하나님 내가 꽉 잡았다니까? 뭐 그러면서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인간은 그분의 주재권에 복종해야 되죠. 주재권 하면 세 가지 떠올려야 된다 그랬죠. 통제, 권위, 임재. 그렇죠? 그분의 주재권에 복종해야만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종이요, 자녀요, 친구요, 신민입니다. 따라서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행위를 할 때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되죠.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성령 충만함이 뭐죠? 성령 충만함? 능력 행사하는 게 아니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령 충만함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사는 건 거죠.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사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아주 가깝게 지내는 것, 깊은 친교의 관계, 그걸 코이노니아라 그러죠. 그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걸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 가운데 지혜가 있고, 그 가운데 사랑이 있고, 그 가운데 탁월함이 있어요. 거기서 우리는 뭘 보죠?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주재권, 권위, 통치, 임재를 무시하죠. 통제를 무시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재권 무시는 예배와 윤리와 관련된 삶은 물론 지식 활동이 다 부패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가요? 여러분, 저도 굉장히 그런 부분을 두려워하는데, 젊었을 땐 굉장히 바르게 말씀 증거하고 바르게 목회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변질되어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 왜 그럴까요? 근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안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재권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주재권 문제 안에 제대로 딱 거하기만 하면요, 나이가 들수록 굉장히 경건해져요. 연세가 드실수록 더 아름다워지고 소위 아름답게 늙죠.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 같은 분들 보십시오. 제가 왜 자꾸 로이 존스 목사님 얘기하냐면, 그분이 사실은 20세기에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사진으로 볼 수 있는 존재거든요. 그 이전 분들은 그런 사진이 없는 시대 분들이니까요. 근데 그분이 연세가 드시면서 눈은 청년의 눈빛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면서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방 종교는 하나님의 주재권을 무시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지식의 활동까지 다 왜곡되어져 버려요. 어리석어지죠. 그래서 판단하게 되면 항상 꼭 망할 판단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우려하죠. 왜 목사님 저때 저렇게 판단하실까? 왜 저렇게 결정하실까? 하나님의 주재권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와는 자신의 형이상하, 뭐예요? 먹음직도 하고 또 미학, 보암직도 하고 자신의 인식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것에 의거해 판단하죠. 판단의 근거가 사실은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죠? 주재권에서 판단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창조주시니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거기서 우리의 판단의 기초가 서야 되죠. 근데 하와의 문제는 거기서 판단이 시작되질 않았어요. 어디서 시작됐죠? 먹음직하다. 근데 우리의 판단이 다 거기서 흐려지지 않나요? 자, 보암직하지 않은가?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 않은가? 자, 목회자들이 판단이 흐려지는 게 뭐죠? 자, 이렇게 하면 교인이 더 늘지 않겠는가? 그렇죠? 또 예배당을 무리해 가면서 지면 보암직하지 않은가?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리고 예배당 의리의리하게 짓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러면서 미혹돼서 판단이 흐려지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보다는. 그러면서 뭐가 나타나요? 윤리학이 나타나죠. 불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명령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문제가 자꾸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기독교 철학과 비기독교 철학을 한번 볼까요? 타락 때문에 신자들과 불신자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서로 대조를 이룹니다. 여기서 구별됨이라는 게 생기죠. 신자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불신자들은 자율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율적 무슨 얘기죠? 내가 법이 돼 살아가는 거죠. 내가 법이 돼 살아간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내가 하나님 노릇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국가가 형성되어지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요건이 뭐죠? 법입니다. 법이라는 얘기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삼권 분립 있잖아요. 삼권 분립. 이 삼권이 다 뭐냐? 다 법을 분리한 거거든요. 법에 대한 법의 기능을 분리시킨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뭐죠? 예를 들어서 행정부, 법을 집행하는 부서잖아요. 입법부, 법을 만드는 곳이잖아요. 세울 입자 써서요. 설립자 써서. 그리고 뭐예요? 사법부, 법을 판단하는 곳이잖아요. 국가가요, 이 법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법으로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법은 내가 정해.
무슨 얘기죠? 내가 하나님 노릇한다는 거예요. 이거 단순한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내 법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이미 거기서부터 내가 하나님 노릇한다는 얘기예요. 신앙은요, 법이에요. 법. 그래서 뭐부터 시작하죠? 율법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써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써 주재권을 인정하죠.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 임재를 맛보게 되죠. 예. 근데 불신자들은 자율적이죠. 내가 법이에요. 내가 법. 그래서 신자들과 불신자들은 하늘이 파랗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한다는 것과 같은 사실에 대해서는 기꺼이 동의해요. 객관적인 팩트에 대해서는 동의하죠. 그러나 양측의 지성적 활동은 각자가 지향하는 삶의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죠. 신자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세상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죠. 세상을 알아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까요. 근데 요즘 기독교는 문제가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알려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교회가 썩었다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은 어때요? 불신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기 위해 하나님을 알기 원해요. 여러분,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무덤 파괴 작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교리를 더 잘 알아요.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교회의 생리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교회의 약점이 뭔지 더 잘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요. 가장 하나님을 잘 아는 피조물이 누구죠? 마귀잖아요. 마귀. 근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교리를 많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교리를 배우려고 하란 말이에요. 제 말씀은요.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내가 교리 많이 하니까 당연히 믿음 좋겠지. 아니, 마귀는요, 여러분들보다 교리를 더 많이 알아요. 그래도 믿음은 없어요. 형이상학의 대립 한번 볼까요? 형이상학은 초월과 내재라는 용어를, 더 어려운 얘기. 초월과 내재라는 용어를 염두에 둬야 합니다. 초월은 뭐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초월은 하나님을 높은 또는 높이 들린 지존하신 등으로 묘사하는 성경 개념과 관련되고요. 내재는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하심, 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이해하기 쉽게 다음 도표로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과 철학의 초월과 내재 개념의 차이였죠. 성경적인 개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제와 권위를 인정을 하죠. 인정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뭐가 주어지죠? 임재가 주어지죠. 그렇죠? 근데 비성경적인 사람들은 어떻다 그랬죠? 하나님은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냥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초월에 계시는데 그 초월에 계신 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하고 딱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아예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거를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철학자들은 불가지론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없다. 근데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어저께도 제가 이제 카도시 아카데미에서 영상 찍으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스포예요. 뭘 얘기했냐면 계시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계시하게 되면 계시하 뭘 떠올리죠? 성경을 떠올리죠. 근데요, 계시가 되려면 성경만 가지고선 계시가 안 됩니다. 성경을 읽어도요 깨닫지 못하잖아요. 깨닫지 못하면 계시가 아니죠. 계시는 두 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 여러분들 자연 만물을 봐서 하나님이 보이시나요? 기독교인들만 보여요. 자연인들은 안 보여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보인다니까요. 맨날 꽃구경 다니고 맨날 자연 경관 구경 다니고 그랜드 캐년이다 뭐다 구경 다녀도 뭐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렇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만 보여요. 그럴 때 계시가 돼요. 마치 뭐가 똑같냐면
여러분, 어떤 맹인한테 진짜 멋있는 그림을 딱 선물해 줬어요. 맹인이 멋있는 그림을 가지고 있어도 그 그림이 아름다운지 멋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안 되죠? 볼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신봉사 눈 띄워주시지 딱 띄워주셔서 그 그림을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그림을 볼 수 있죠.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리를 배웠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그걸 조명이라 그러죠. 일루미네이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면 그 다음엔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똑같은 성경 구절인데 눈물이 나요. 똑같은 성경 구절, 이전에도 봤던 성경 구절인데 그 성경 구절이 나를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성경적으로는 어때요? 초월의 하나님의 통치와 권위를 받아들이죠. 근데 내재에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러면서 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관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권위를 딱 받아들이면 임재 가운데 딱 들어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인본주의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철학에서는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하고 떨어져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에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신을 딱 두 종류로만 구분을 해요. 떨어져 계시든지 우리 안에만 계시든지. 네. 그 우리 안에만 계시는 걸 뭐라 그러죠? 그걸요? 철학에서는요, 범신론, 내재신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근데 그 하나님이 나와 떨어져 있는 초월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일관성이.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세상을 다스릴 수가 없죠. 그리고 내재만을 강조하게 되면, 이거 어려운데, 내재만을 강조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신이 됐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우리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나보다 크신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가 신이 아니라 내가 티끌만도 못한 존재로 보여요. 이게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초월해 계신다, 나하고 떨어져 계신다,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주 만들었다는 걸 인정하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한다는 걸 인정 안 할 때 그 하나님 대단하다고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못 느끼죠. 본 적이 없는데, 접할 수가 없는데요. 근데 그 신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뭐가 되면 무당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교만해져요. 왜냐하면 내가 곧 신이니까요. 그래서 서양 철학에서는요, 목적이 뭐냐면 내가 신이 되는 거로 가요, 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죠?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내가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절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고백이 뭐죠? 내가 신이로다, 그렇게 안 하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나타나는 현상이 그거라니까요. 여러분 어떤가요? 하다못해 인간관계 안에서도요, 정말 거인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사고라든지 그의 말투나 행동이 지금 압도적일 정도로 탁월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굉장히 쪼그라드는 것 같은 느껴지죠. 난 저 사람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다못해 사람을 만나도 그러는데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당연히 그렇게 반응해야지 정상 아닌가요? 난 부족하구나.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나는 정말 먼지 같은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죠. 인식론의 대립. 어려운 얘기만 자꾸 나오는데 다음 주부터는 더 쉽게 해보려고 제가 애쓸게요. 하나님의 주제권은 인식론적인 의미를 지닌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식의 대상은 하나님과 그분의 창조하신 세상이다.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권위를 지니고 계신다. 따라서 참과 거짓, 옳은 것과 그른 것의 궁극적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옳고 그름에 관한 기준이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리 설득을 해도 내가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인식 작용이 그렇게 돼요. 아니 아무리 봐도 내가 옳은데, 그렇잖아요. 아무리 봐도 돈이 최고인데, 아무리 봐도 명예가 최고인데, 아무리 봐도 성공이 최고인데, 근데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면 인식 작용 때문에 자동적으로 반응이 어떻게 해요? 참과 거짓, 옳고 그런 것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라는 인식이 생겨요. 그거는 설득의 결과가 아니라 만남으로 만들어진 인식의 결과예요. 인식의 결과. 그래서 여러분들 어때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가 만나지 않았는가를 점검하는 시금석이 이런 거죠. 나의 열매죠. 그래서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 얘기하죠. 하나님을 만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결단을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다고요.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주님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기독교 신앙은 출발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우리가 착각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윤리도덕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도덕적인 존재가 되는 것, 내가 굉장히 성공적인 존재가 되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자꾸 이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에요.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 다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윤리도덕이 자동적으로 달라져요. 나의 사고의 인식 방식이 자동적으로 달라져요. 왜냐하면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 자꾸 뭘 고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저는 결단력이 없나 봐요. 저는 인내력이 없나 봐요. 저는 뭐가 없나 봐요. 아니요. 없는 거 인지 알았나?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우리예요. 우린 지혜롭지도 못하고요. 우린 능력도 없고요. 우린 도덕적이지 않아요.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나에게서 뭔가 끄집어내려고 애를 쓰냔 말이에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였어요? 나를 만나면 살리라. 그렇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주님을 만남으로써 그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지 않고서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 해결될 것 같습니까?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 여러분들 자녀들의 문제 해결될 것 같습니까? 주님 만나지 않고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토록 고통을 줬던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습니까? 문제는 이겁니다. 주님을 안 만났는데 해결되면 그것이 이제 하나님 노릇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경험주의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해봐. 하나님 만나봐가 아니라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면 되더라고.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나요? 와 보라 우물가에서 물 떠봐. 물 뜨다 보면 바뀐다니까 나 물 뜨다 바뀌었어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예수님 만나라죠. 예수님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문제가 뭔지 아세요? 간증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병 고침 받은 거 40일 작전기도 하니까 병 고침 받더라고요. 다들 40일 작전기도 하세요? 저는 그 천번제 드리고서 달라졌어요. 지금 뭘 얘기하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증거하죠. 이게 한국교회가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천번제 드린다고 해서 다 주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40일 작전기도 해서 다 되는 거 아닙니다. 방법을 우상시하는 데는요. 그것이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다는 함정이 있는 거예요. 핵심은 뭐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앞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와 보라 그 우물가에 가서 물만 떠봐 다 돼. 근데 어떤 사람이 그
그 뭐죠? 갑자기 떠오르지 않는데 그 물 담그면 이렇게 병 고침 받는 거. 제가 베데스다.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가물가물해요. 베데스다에 들어가서 고침 받는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뭘 강조하기 시작하죠? 베데스다만 들어가면. 근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것이 소위 율법주의예요. 근데 베데스다에 들어가지 않고 병 고침 받고 나니까 누굴 얘기하기 시작하죠? 그리스도를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방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예요. 이방 철학과 기독교의 차이예요. 결론. 참된 지식은 오로지 하나님만으로부터만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은 하나님의 주적권을 인정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라야만 참된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생긴 모든 지식은 다 왜곡돼요. 우리의 지식에 항상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을 때에 그것이 참된 지식이 되고요. 우리 경험에도 성령의 조명이 있을 때라야만 참된 지식이 됩니다. 근데 성령의 조명을 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나의 이성과 나의 경험만을 추구하게 될 때 거기서 왜곡이 일어나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 이 은총 안에 거할 때 비로소 바른 지식과 삶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철학은 하나님의 주재권을 거부하는 가운데 진리와 참된 삶을 찾으려면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떨어지죠. 오늘날 기독교 신학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 신학도 딱 둘로 갈라지고 있어요. 이성으로만 공부를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경험으로만 하나님을 알려고 해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추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신학을 공부하지만 거기에도 반드시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경험이 필요하지만 경험에도 반드시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을 때라야만 그 경험이 참된 지식이 됩니다. 기독교는 경험과 이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경험과 이성에 반드시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을 때라야만 참된 지식이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여러분들 잘 점검하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찾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곳으로 가야만 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비로소 여러분들 일생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될 겁니다. 만나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해결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 만났다면 해결이 여러분한테 재앙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기도하였고 우리가 삶의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위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린 비로소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 두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초점을 두는 현명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